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또 성숙케 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승리케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 성숙되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박해는 무엇입니까? 박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을 박해를 할 수가 있지요. 불교 집안에서 또 제사 지내는 가정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반드시 영적으로 박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참 그것 때 신앙 때문에 늘 집안에 때로 힘들 때가 많았는데 심야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었는데 집에 문을 잠가버립니다.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기를 몇 번, 그리고 몇 년 동안 아내를 교회 나가는 거 미워가지고 날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고 어떨 때는 인사불성입니다. 니도 내 말 안 들으니까 나도 네가 싫어하는 거 하겠다 이 말이겠지요. 그런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은 남편이 교회 잘 다닌다고 합니다. 춘천에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때로 이런저런 박해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핍박이나 박해가 오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박해를 말할 때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당시의 로마 교회는요, 안으로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박해를 받고 바깥에서는 로마 황제의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형극장에 가서 짐승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무 십자가 메어 달려 하형에 처하기도 하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1세기 때 사도 바울이 자기도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회심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앞잡이로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자가 아닙니까? 당시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는요, 1세기 때 황제의 숭배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압박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박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말이겠지요. 특별히 여러분이 로마에 여행을 이탈리아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은 로마 시내의 관광 코스 필수 코스가 카타콤입니다. 로마 시내에만요 수십 개의 카타콤이 있대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환난과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성도들이 땅굴로 지하로 내려가 지하로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터키에 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터키 남부 지방에 여러분 이 지하 동굴이 많습니다. 당시 1세기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너무 핍박이 심해서 잡히면 죽으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박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쉬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린 상태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의 돌에 맞으면서 그 기도, 예수님께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지 저주하지 말아라. 북한의 김정은이는 빨리 죽어버려야 되는데, 빨리 망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착각,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을 북한의 지하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저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잘 오해해가지고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김정은이를 축복하는, 그가 핵무기를 버리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남북 같은 민족끼리 평화통일하는 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른 지도자인 줄을 믿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악담이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것이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역설입니다. 죽으면 살 것이니라. 박해하는 자는 축복하라. 기독교의 역설적인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괴롭히는 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개인이 시비를 걸고 교회 이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품고 욕을 하고 개독교를 하고 비방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믿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로 핍박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서 장로님께서 전에 목사님, 내 저 사람 싫어요. 여러 직원들 앞에서 교회 이게 나오면 막 교회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 한 번은 따끔하게
뭘 했대요? 기독교에 대해서 폄하하고 욕할 때 막 의분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까이 대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외면해버리고 멀리하고, 목사님 꼴 보기 싫어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직장 상사가 교회에 나가고 같은 모임에서 한두 잔 하지 않는다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주고 그 다음에 왕따를 시키고, 직장 상사가 꼴보기 싫다, 마음에 화가 생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미움과 저주의 카테고리 범주는 어둠의 영역입니다. 저주하는 거, 미워하는 것은 선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은 박해가 개인적으로는 믿음 지키기 때문에 이런저런 박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국가적으로는 평안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감사한 일이지요. 1세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박해를 말할 때, 오늘 21세 우리 비교해 볼 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합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박해가 있는 나라, 해교권 나라나 북한 정권을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아오지 탄광에 가야 되고 요독수용소 가야 되고 저 산줄 쫓겨가야 되고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좋은 나라 자유 대한민국에 산다는 거, 우리에게 자유, 인권, 안정, 번영, 주권, 이것이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낮은 단계의 연방제, 말은 민족적이고 그럴듯합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이 체제입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민족이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인정하고 남한은 남한대로 체제를 인정하여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국가를 지향하자. 말이사 좋지. 여러분, 그것은 그 뭡니까? 북한식 무력적으로 핵무기 아래, 공산 정권 아래 자유가 있습니까?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 간이 분명히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상적 이데올로기에 혼돈한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과거에 6.25도 겪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일본의 굴종을 당하고 36년 동안 식리생활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은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여러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다음 세대에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걸 국회에서 틈만 나면 통과시켜 보려고 몇 번 이리저리 쟀지만은
기독교에서 강력히 반대해가지고 아직 통과는 안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 차별금지법이니까 여러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공평하게 사는 세상, 그렇게 아주 포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 여러분 그 법에 보면요, 독소조항이 뭐냐? 이 성인식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또 그 외에 알 수 없는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차별금지법에는요, 성이 수십 가지입니다. 나는 남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난 남자입니다. 남자. 남들이 볼 때 나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봐도 여성 같아. 나는 여자야. 그러면요, 여자입니다. 여자. 내가 남자지만 여자라. 내가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가는 것도 법이 나를 터치 못해요. 왜? 차별금지법이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파괴하고 정체성을 혼란 주는 게 뭐냐?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속초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속초 해수욕장에 전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거기 관리하는 분이 와서 여기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왜 누구나 여기서 자유롭게 수영하고 놀고 그래, 전도도 많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아니, 여기서 전도하면 또 사람들 싫어하기 때문에. 아직 차별금지법도 안 되어도 아파트에 전도하러 가거나 또 이런 공공장 전도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런 시선인데,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은 전도 못해요. 전도 강요하면은 신고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을 잠재적으로 지금 위험한 요소를 지금 안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도를 많이 하고,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직은 자유민주 체제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이 예배하는 축복을, 자유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의 박해를 생각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역설적이 뭐냐? 축복하라. 그 다음에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는 뭐겠습니까?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그렇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드는 말이 있는데, 기쁨을 나누는다. 여러분, 기뻐해 주는 것은요, 온정이요, 따뜻한 사랑이요, 인간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여기 우리가 살아간 인생사에서 보면요, 경조사, 개업, 이사, 결혼, 입학, 진급, 이런저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기뻐해 줘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럴 때에 문자로 집사님 축하합니다 하면은 문자를 받고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기쁜 일에 같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거. 우리 어떤 분이, 목사님, 중앙교회는요 참 사랑이 많아요. 다른 교회보다 중앙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기분이 좋아요. 기뻐하는 거. 우리 산에 일하시는 집사님이
산삼을 많이 캤어요. 그래가지고 교사들에게 한 뿌리씩 다 줬대. 귀한 거잖아요. 팔 수도 있고 혼자 먹을 수 있는데 목사님 제가 다 교사들에게 줬대요. 집사님 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좋은 기분이 있을 때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뻐하는 것. 16절에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지만 때로는 슬플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어요.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 주고 울 때는 같이 울어주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7장 2절에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성도님, 요즘 얼굴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위로의 한마디. 어제 저는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왜 성도님이 안 보이시냐고. 목사님, 제 남편이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 2달 가까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바쁜 끝에 가지고 바빠서 예배 참석 못 하시는구나, 그래 생각했는데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파서 힘들어할 때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 내 마음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힘들 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사랑의 길을 축복합니다. 병원에 입원이면 전 한 통에 기분이 좋고 위로가 됩니다. 병 문화는 더더욱 감동과 기쁘겠지요. 가장 큰 위로는 뭐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때, 특별히 장례식 났을 때, 내 부모 형제가 힘들어 있다가 돌아가셨을 때 교회가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 주는 것. 어제도 장례식에, 시어머니 장례식에 예수 믿고 돌아가신 그 시어머니 가족에게 신앙적 유언을 남기고 며느리가 저희 교회에 나오게 되는 어제 새신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럴 때는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때, 좀 같이 함께 많이 동참하는, 잘 아는 가까이 분, 가지 말라고도 막 솔선수범해서 갑니다. 가장 힘들고 복음적이고 전도해야 할 어려운 그 가정에는요, 많이 좀 동참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마음을 함께하는 그런 교회, 주님의 마음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몸을 도사리지 말고 우리 중직자는 부부가 같이 함께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성숙한 교회,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주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성숙해 하는 말씀이고 영향력을 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별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바뀌고, 그거는 세상이라 세상.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겠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어느 분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왜 아들을 데려갑니까? 너무나 트라우마고 충격입니다. 신앙생활이 마음이 흔들려. 교회도 나가기 싫고 막 그래요. 계속 가면 슬퍼 있고 우울해 있고.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그만 진정하시고 하나님 생명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을 세워가야 안 되냐고. 그래도 슬퍼하고 막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 집사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집사님은 아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날마다 울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울어본 적은 있습니까? 집사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 다음에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지 마라. 박해하는 자라 축복해 주라.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그 다음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여러분, 이것은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물과 기름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물은 물이고 성질이 틀립니다. 기름은 기름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요,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서로의 존중함이 없고 이해심이 없고 배려함이 없이, 특별히 예수님께 온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생각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 두 제자와 12 제자들의 서로의 시기 질툼,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12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120명이 하나가 되어지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3,00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성령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늘 본문의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것은 성령 안에서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성령 안에서 구역도 한 마음, 여전도에도 하나된 마음, 양구중앙교회 공동체가 하나, 재직해도 한 마음, 각각이 아니고 한 마음이 되어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더라도 하나 되지 못한 곳에 지옥이 있어요. 꼭 지옥 안 가봐도 하나 되지 못하면 거기가 이게 지옥의 꼴이구나. 아픔과 상처와 다툼도 하나 되지 못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은 하나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 양구중앙교회가 한 마음을 같이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16절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높은 데는 뭡니까? 교만한 마음이겠지요. 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 겸손한 모습을 볼 때에 야, 이 교회는 가족 같다. 교회가 친근감이 있네. 참 사랑이 많다. 그럼요. 또 오고 싶어요. 교회가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목에 힘을 주고 아래 위로 쳐다보고 이리 보고 이리저리 재보고 폼을 잡고 그런 모습을 한 번 왔다가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예,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오래 다닌지 아냐? 내가 교회의 직분자이다. 당신이 알면 얼마나 아냐? 만약 우리가 새신자에게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어지면은 상처를 받고 신앙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6절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집사님,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난 체 하지 맙시다. 우리 잘난 체 하지 맙시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비행기 타고 보면은요, 아파트나 공장이나 개인주택이나 높은 데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목사나 장로나 새신자나 다 거기서 거기 다 죄인들입니다. 다 똑같아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받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숙시키는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같이 함께하는 마음. 그저께 월요일 날 저녁에요. 10년 동안 교회를 신 군인인데 퇴직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왜 교회에 나가지 않고 왜 교회 왜 나가지 않았느냐.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교회를 쉬었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운동하면서 또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양구중앙교회에 가자, 좋다. 그래가지고 지난 전도주일 날 교육 갔기 때문에 못 오고 월요일 날 만나게 되었는데 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축복하고 마음을 함께하고 겸손한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